오늘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또 우리의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계시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쭉 모아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지침,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계시의 순간을 경험하셨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글자와 또 언어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한 그 계시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체험이 거짓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그런 말씀이고 또 계시의 순간이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읽고 또 해석을 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잠깐 베드로의 그 삶을 좀 살펴보면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베드로의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가르침을 친히 들었던 베드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생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들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를 또 꾸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다시 격려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3번씩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이전에 실족했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양떼를 맡겨 주시는 우리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요. 핍박의 상황이 이렇게 또 격렬해지고 심각해지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우리가 복음서에 하나님 말씀에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선교 현장, 말씀의 전파 현장을 떠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다시금 총총히 걸음을 옮기시는 그 주님을 이 베드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묻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다시금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하는데 그가 순교 직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 이런 청을 드렸던 것으로 전승이 전하고 있고요. 그의 청대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순교하는 그런 제자로 저희들의 모습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저희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가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나의 생각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 때문에 믿음이 또 연약해지고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그런 뜨거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신앙이 식어지고 낭만과 또 실망 가운데 있기 쉬운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을 더더욱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부침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나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결론 짓기를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결심이 곧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질 수 없는 출중한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훌륭하게 마쳤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와 같이 신앙이 높을 때나 또 신앙이 떨어졌을 때나 그들 곁에 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희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식어진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이 많은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격려하심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 눈앞에 분명하게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여정을 해나갈 때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약한 모습,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주님의 생각보다 계산이 앞서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높을 때 교만하지 않게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또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실족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의 생활,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셔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늘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에 선조되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때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주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믿음의 후예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글 속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오는 그런 순간, 거짓을 전할 수 없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그들의 삶을 위하는 말씀을 남겨놓는 것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 이런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본문 말씀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몸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깨달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적 존재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몸을 입고 시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몸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제한된 인생인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몸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느냐? 그 이유가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항상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는 거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않느냐?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서 너희들이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연약해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로, 옳은 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이런 유언을 남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베드로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교묘히 만든 거짓말이 아님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베드로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1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체험했다. 주님께서 인간 예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친히 체험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시의 순간을 내가 친히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분의 능력,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마음을 놓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변화산상의 체험을 오늘 베드로 이 서신서에서 다시금 언급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과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함께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금 되살리면서 이와 같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음성으로 내가 보낸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할 구세주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달려가는 이 신앙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너희들에게 내가 내 체험과 계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바탕으로 로마로 다시금 걸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릴 수 있었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면서 그의 믿음의 진실됨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조작해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계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상대화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당히 거꾸로 달려 순교해가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제한된 80, 90, 100세의 제한된 인생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인 삶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계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소장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들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살아있는 거짓이 아닌 진리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유명한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맨해튼에 있는 그 똑똑한 지성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훌륭히 하셨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 지성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득해 나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 첫 번째로 기독교가 신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신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신화로 믿어지게 하는 데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수백 년 여러 번 말을 통해서 윤색을 하고 각본을 해서 신화화된 그런 주님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30년 뒤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글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30년 안에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변증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에서 20년 내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록해낸 그런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이 걸쳐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왜 신화적인 존재로, 왜 신화로 이렇게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지를,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서신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신화가 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메시아로 인정이 되고, 그런 고백 속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지금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열전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신화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소설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독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안에는 너무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상황들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변증을 누가 얘기했냐면 20세기의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였던 영문학의 거장이자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평생 신화와 소설을 연구했습니다. 영문학자이니까 연구를 했겠죠. 나는 평생 신화와 소설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들기를, 고대의 신화는 추상적이고 포장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윤색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고 그때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는 기록이라든지, 제자들이 또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신화 그리고 소설적인 이런 요소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가 아니고 삶을 배경으로 하는 디테일한 그런 기록들을 복음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설로 여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위대한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소설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을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변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좋은 면을, 그리고 매력적인 면을 이렇게 남겨놓기 위해서는 그런 영웅들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그리고 잘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써서 그 사람들의 삶을 흠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웅서를 써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읽어봐도 삭제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봐서도 성경은 조작된 이야기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무모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시기하고 예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려고 그런 악의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혀 좋은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정했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바로 그 전날 3번씩이나 3년을 함께 생활하며 따라갔던, 그가 그렇게 죽으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3번씩 부인한 것을 거짓 없이 기록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복음서와 말씀이 조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보통 미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각색을 하고 하는 것이 영웅전을 써나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필체가 아니고 바로 역사 기록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기독교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읽어봐도 조작의 사건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체면보다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복음서 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조작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세기에 유대 사회와 로마의 법정에서 여성의 증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했던 사람을 여성들로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더 이렇게 각색을 해서 전하려고 했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남성 수제자들을 바로 드러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목격했던 자로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서는 그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는 여성들을 첫 증언의 목격자로 세우는 것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된 기록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변증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힘주어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들, 하나님을 향해서 단심을 우리가 드렸을 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친히 체험한, 계시의 순간을 체험한 베드로와 믿음의 후손들 변증가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되고 진실됨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바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19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서 등불을 비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로 1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나갈 때 베드로 자신이 체험했던 계시의 순간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방황과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듯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뉴욕에 있는 베이사이드 장로교의 그 목사님, 70 중반이 되셔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분과 말씀을 나눴던 그 베이사이드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나누시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금 사역에 대한 마음의 결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경배하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짓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우리들이 마음에 삼고 꼭 간직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새 힘을 얻으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잘 완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볼 것도 없고 주변의 여건을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신 그분, 이 땅의 짧은 생애를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소중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모든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 앞에 올바로 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이고 사는 길임을 복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느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